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오늘까지 보호하여 주신 것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더욱 중심으로부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내적인 죄도 많고 우리 주변을 둘러싼 유혹도 많으며 또 잘못된 가르침도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른 진리를 붙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넓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또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의의 일꾼이 되고 우리에게 넓혀주신 그 전도의 길을 충성되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오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고백하고 때마다 또 일마다 주의 권능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으로 우리의 언행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잃어진 영혼들, 특별히 가족과 주변에 있는 친척과 친지의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들을 살펴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우리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디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로 7절 말씀을 3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첫 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 갔다 왔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회개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그 힘을 입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홍정현 목사님, 또 쓰레기의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동행하신 7분, 이렇게 해서 10명이 14박
15일 그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4박 15일 세 군데를 다녔기 때문에 마치 그 연속적인 수양회를 한 것처럼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고 또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마음에 확신을 합니다. 예전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살라 버렸답니다. 왜냐하면 선교 활동을 하는 중에 꼭 중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까봐 아예 돌아갈 배를 태워버렸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돌아올 그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비장한 마음은 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여행 그 초기에 그 스코틀랜드에 도착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교제하면서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각오도 갖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우리 교회당 여기저기에 1008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그저 스치고 지났는데 어느 날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날짜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선교여행을 떠나는 날짜였습니다. 10월 8일 날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그 날짜를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많은 분들이 그 기도로 동참하시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 중에 그 1008이라는 교회당 벽에 붙어 있었던 숫자가 계속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는 많은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러시아 지역은 저희가 어렵게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자리를 잡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나와 있는 이돈철 목사님 또 그 가정을 보면서 또 기도의 제목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그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소명의식이 없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 왔던 것처럼 러시아 선교도 그 먼저 일선에서 희생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수백 명이 모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먼저 구원을 얻고 확실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그 지금까지의 모든 그 어려웠던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북한 그 출신의 분들 또 우리말을 잊어버린 고려인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분들의 확실한 간증을 듣다 보면 이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직접적인 손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갑작스러운 많은 결실을 기대하면서 간혹 과정 속에서 실망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확실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이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선교의 문을 여셨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전도를 마치고 우크라이나 키예브하고 또 오데사라는 지역에 연속적으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사실 그 우크라이나 키예브 오데사라는 지역이 저희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 낯선 그런 그 이름들입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낯선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 편에서 생각하면 기적과 같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신 그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 회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틀림없이 마음에 크게 낙심했을 텐데 그날 밤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기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용기를 내서 고린도 지역에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당시에 상업의 도시여 죄악의 도시였던 고린도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은 다 보이진 않지만 틀림없이 주님의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도할 때 더 그 책임감을 마음에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통역하는 세리게 전도사님이 옆에 서 있고 듬직하게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이중으로 순차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갑자기 혼자 서니까 많이 외롭고 또 말을 계속 혼자 하려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 그 통역 설교가 익숙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같이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 또 예전처럼 또 바로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그 확신을 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인간적으로 공통점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같은 공감대를 갖습니다. 그 보편적 공감대가 성경의 진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진리의 특징 자체가 불변성과 보편성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가 불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보편성, 어느 시대에 누구나에게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진리라고 그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변화됐을 때 그 반응이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선교 일정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확실한지 그런 깨닫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교 여행 중에 있을 때 이곳에서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디도서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디도서에 있는 본문으로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다시 일깨워볼까 합니다. 바울의 서신 중에 개인에게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또는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읽은 디도서 이런 그 서신이 개인에게 준 그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비록 개인에게 주었지만 또 다른 디모데에게 또 다른 디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바울의 젊은 그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그 젊은 일꾼으로서 동역했던 그 귀한 초대교회 일꾼입니다. 이 디도가 그레데라는 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본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배경을 1장 5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이런 그 표현을 통해서 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은 그 헬라 남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길이가 238km 그리고 폭이 46km 정도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그 큰 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헬라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 중에 제우스라는 그 큰 신이 있습니다. 그 제우스가 태어났다라고 전해지는 그 산도 바로 이 그레데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 섬이고 도시가 발달돼 있었고 죄악이 넘쳤고 또 제우스가 탄생한 곳이다라는 신화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던 그런 어려운 사역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레데 섬의 모습이 아마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레데 사람들은 그 큰 도시 속에서 아주 큰 섬에 많은 도시가 있었고 상업적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그 죄도 그만큼 비례적으로 더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레데 사람들을 여기 평하기를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러니까 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부터 나온 평가니까 정말 그 더 정확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자, 이렇게 얘기할 만큼 당시의 도시가 그레데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타락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그레데인 중에라는 말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죠. 제가 직접 넣으면 문제될 분이 있을까봐 안 넣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을 넣었을 때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거짓말장이다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말은 고착화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삶의 스타일이 이미 죄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곳에서 디도가 어렵게 사역을 했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디도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던 본문 중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4절에 보면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여기 구주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자, 이 구주라는 말이 하나님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는 구주 하나님, 6절에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주라는 말을 하나님과 예수님 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구주라는 그 말 옆에 좌우로 하나님이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배치를 했습니다. 한 문장 속에 구주라는 말 좌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배치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의 문법을 분석해 보면 명사를 나열했을 때 동격일 경우 나열해서 표현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동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열된 말이 다 한 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문법 구조가 동일인을 나타낸다. 따라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은 우리 믿음의 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 자체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역사적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주여,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주,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의 이름이 예수,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이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구세주의 이름을 주신 것은 구원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구원에 대한 계획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구원의 역사며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세주의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제가 굳이 삼위일체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쓴 것은 짧은 단어로 복잡한 내용을 한꺼번에 일깨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던 상태에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습니다. 문장이 길죠. 그런데 그걸 짧은 신학적 용어로 동정녀 탄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긴 복잡한 말을 짧은 단어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기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이라는 성경에 있는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역의 결과가 창조와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사역 때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에 보면 우리의 구주 예수께서 창조주가 돼서 그 창조의 현장에 계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을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삼위의 하나님이 다 등장하십니다. 물에서 세례를 받는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그때 성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역 속에서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표현처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구주라는 말 좌우로 하나님과 예수라는 말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곧 독생자가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분명한 진리를 직접적으로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 진리를 가르쳐 주겠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진리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실 때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그런 직접적인 권위 있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 우리의 구세주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말로 인하여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 자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직접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언행은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쭉 분석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쭉 분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납니다. 왜?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와 명칭과 형식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명칭이나 용어나 형식은 기독교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도 사탄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갖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삼가라 그랬는데 양의 탈을 썼다는 게 외적으로는 기독교의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우리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금송아지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겼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같은 신앙을 마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들어주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현세적 만족을 주고 쾌락을 추구하기를 허락해주고 그런 그 금송아지 같은 신앙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그럴듯한 용어로 포장돼서 우리 주변에 가짜 신들, 가짜 신앙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시대의 긍정의 힘 또는 적극적 사고방식 같은
철학적 신념을 믿음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금송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심성을 자극하고 더 낮게 발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살리는 데는 전혀 의미가 없는 그런 철학적인 신념을 마치 성경에 있는 신앙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겁니다. 금송아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속성과 성품과 그의 인격과 우리에 대한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요 진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만한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성품 속에 우리는 그 사랑을 분명하게 그 계시된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표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1절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과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우리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고 우리에 대한 계획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 가운데 만들어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의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생각과 계획의 첫 번째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가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까지 육체를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으로 구체화돼서 증거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존재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창조주 앞에 자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시편의 기자는 주께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대우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도 감격을 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면서 창조의 과정을 거쳐 나갑니다. 그런데 6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냐면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난 세계를 인식할 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그 놀라운 사랑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대한 우주가 인간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인간 역사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물며 그 우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느끼는 감동과 그 찬양의 수천 배, 수만 배를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 그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 정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그 찬양이 중심으로부터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디도서 다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디도서 2장부터 보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어떤 언어를 통해서, 미사여구를 통해서 또는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표현된 말이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어로 표현하기 이전에 우리 마음에 와닿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 속에 언어적 표현이 없이도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나타난 겁니다. 3장 4절도 마찬가지 표현입니다. 3장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바로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계시하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문장이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죠. 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여기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줍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물질적 축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여기까지 읽어놓고 더 이상 읽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할 거고, 또는 신유라는 기적을 체험해서 병이 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병이 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런 육신적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딜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진부해 보이는 기독교 근본적인 기초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기초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을 건너갈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 그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가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고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적 축복, 병이 난 것, 물질적인 축복, 또 평범한 생활이 아무 사고 없이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론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거론하기에는 십자가를 주신 사건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입니다. 어느 유명한, 큰 교회에 교회 신문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항상 간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읽어보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다 라는 이야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에 묻혀서 중요치 않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자신의 삶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된 것, 육신의 병이 나은 것, 가정적인 불화가 해결됐던 것,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잔뜩 써놨습니다. 그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를 부자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 불화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다. 아주 분명하게 핵심적 진리를 외쳐야 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찬송 가사에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라는 그런 반복된 후렴구가 들어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단순해 보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설교를 잘하는 사람으로 객관적으로 평가가 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 묘비의 비문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기록을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유명한 설교자도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평생 정말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렇게 많은 설교를 설득력 있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단순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감동을 만들어내듯이 모든 리얼 크리스찬들에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은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큰 감동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바로 그 근본적 진리입니다. 그리고 초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러시아 선교나 우크라이나 선교를 통해서도 무슨 심오한 어려운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어려운 예언을 푼 것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의 신비가 풀렸다고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전했고 또 그 얘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반응을 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독생자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랑은 충분하게 입증이 된 것이며 우리 삶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것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자,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하나하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존 폭스 목사가 쓴 순교사화라는 책이 시대를 불문하고 읽혀지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그저 종교 재판을 받고 자기 신앙 때문에 죽어갔던 사람들의 그 기록을 객관적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를 읽어보면 그들이 목숨을 버릴 만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순교자들의 공통된 그들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들이 발견한 공통된 진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영원히 침묵한다 하더라도 이미 너무나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순교자의 이야기가 큰 감동을 줍니다. 한 가족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의 권세자가 일가족을 신앙 때문에 죽이느니 기회를 주자 이렇게 생각해서 한 평짜리 그 땅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쳐놨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둬놓고 네가 예수를 안 믿기로 생각하면 나와도 좋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답니다. 한 평짜리 땅에다가 밧줄로 테두리를 쳐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한 발자국만 뛰면 넘어갈 수 있죠.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만 생각한다면 나와도 좋다. 이렇게 한 평짜리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데 그 가족 전체가 거기서 굶어 죽었답니다. 한 발자국만 뛰면 나올 수 있는 감옥에서 굶어 죽을 만큼 신앙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본성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결정을 한 이유는 충분히 공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보시겠습니다. 예,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저기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됐다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속성에 있어서 사랑이시고 원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랑이 단지 우리에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을 갖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사랑하게 되었다면 다시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유행가에도 사랑했는데 이렇게 정 떨어지는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썼겠죠? 그러니까 남녀 간에도 생활 속에서 자기나 사랑해라고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게 된 게 아닙니다. 사랑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원래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고 표현된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고 그 원래 사랑이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하셨는데 그 긍휼하심이라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근거를 자주 변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신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구원을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면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확실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없으시니라.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빛이십니다. 그는 악과 어둠과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역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변하지 않는 빛이신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이라는 속성이 공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근거로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구원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공이라는 속성, 빛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 비참한 십자가는 공의를 만족시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납할 수 없다는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자, 왕이 있습니다.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죠. 그런데 왕정이라는 말은 세 가지 권리를 같이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입법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도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 뚝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사랑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리이며 하나님의 속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 구원하신 방법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공의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 나타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왕이 있습니다. 왕에게 역모를 하다가 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잡혀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역모를 꾸미면은 삼족을 멸했죠. 역적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삼족을 멸했습니다. 왕이 잔인하다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백성들 사이에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감히 왕에게 반역을 꿈꿨으니까 삼족을 멸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 처형되면서도 반역이 실패한 게 억울한 거지 삼족이 죽는 게 억울하진 않을 거예요. 법이 그렇거든요. 감히 왕에게 반역을 꿈꿨으니까 삼족을 멸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역모를 꾸민 사람이 끌려왔는데 그 사람에게는 왕이 긍휼을 베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법대로 그동안 처형해 왔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칼로만 통치할 수 있는가? 한 번은 은혜를 베풀자. 그래서 그 역모를 꾸민 사람을 용서하고 다시 신하로 받아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입법자와 재판자거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지옥에 보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도 하나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법자 재판자이며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속성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 대한 구원도 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의 긍휼하심이 변하지 않는 한 나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토록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근거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와 상관이 없이 그의 긍휼을 쫓아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가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행위 속에 있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해 주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실증적 예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교묘한 술수로 살해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뺏었죠? 그러나 그 엄청난 죄악에서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는 긍휼하심의 속성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랑으로 다윗을 받아줍니다. 단 다윗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징계를 하셨죠. 그러나 다윗을 버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한 것처럼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사실 어떤 상태이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일 우리가 했던 그 어떤 일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사랑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장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저기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내용과 일치를 해야 돼요. 만일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자기가 행한 의로운 일에 근거를 둔다면 성경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자신의 구원의 간증이 만약에 자기의 선행과 의로운 행위를 근거로 해서 구원의 간증을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잘못된 간증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구원의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도 보고 제가 불경도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종교에도 기웃거려 봤습니다. 철학서적, 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서적도 읽어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내가 어려서부터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건 내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따라서 내가 올바로 간증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가 올바른 간증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는 뭘 찾았습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다가 가끔 느닷없이 발작적으로 한 번씩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으면 1년에 몇 번이나 찾았을까? 그냥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산 겁니다. 그리고 가끔 문득문득 사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나에 대한 뜻은 무엇일까? 생각은 해봤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간증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간증해야지 사실 이게 정확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참 철없는 간증을 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부모님 앞에서 어렸을 때 어렵게 자랐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을 추억해보면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몇 살인데 저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방안이 워낙 추워가지고요. 방 안에 물 떠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이게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툭 치면 이 안에 얼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적어도 살얼음이 얼거나 얼어 있거나. 너무 춥기 때문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으면 입술이 이렇게 계속 스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기가 다 말라서 항상 입술이 터져서 다녔어요. 그래서 그 설탕물 같은 그거를 입술에도 바르고 이 손에도 바르고 트지 않도록 이제 늘 그랬던 기억도 나고, 워낙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겨울이 되면 방 하나에 간신히 불을 떼고 온 가족이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아랫목을 서로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이고 그 같은 방 안에서도 춥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육성예배 안 낸다고 복도에 불려나가서 이렇게 서 있었던 기억도 있고, 또 뭐 대학 다닐 때 제가 그 융자 학생들 그 특별 융자를 3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3번을 다 받았던 기억도 있고, 어느 날 융자 받으러 가보니까 새벽 6시에 학교에 도착했는데도 줄이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선착순으로 자르는데 도저히 내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죽을 각오로 제가 쇠치기 해가지고 그 융자 받아가지고 계속 학교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살았던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사실 그 부모님이 들으면 참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야,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너 대학까지 공부시킨 내가 힘들었지, 네가 힘들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살았던 건 맞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그 생활에 책임을 지고 생계를 유지했던 부모님이 들으면 정말 내가 가소로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아무튼 다 먹여서 키웠고 공부까지 시켰으니까. 학자금 융자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 누가 갚았냐. 그럼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제가 갚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사실 철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자랐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추억 삼아서 얘기했는데, 부모님 앞에서는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더 어려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됐어요. 나를 구원하시되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셨다. 그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준 것이구나. 이걸 아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그 죄인을 지적하는 표현들이 마음에 받아들여졌어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옛날에는 그런 표현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어디 인간을 거기다 갖다 대냐. 그런데 정말 내가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알았을 때 벌레 같다는 표현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라는 찬송도 그대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영어 가사 보니까 That saved wretch like 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 같은 벌레 같은 악한 자를 위해서
악한 자를 구원하셨다 그런 뜻인데 정말 그 표현 자체가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의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 그냥 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준 겁니다. 영광은 100%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내가 살았던 삶의 모습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4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를,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폭로해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 여기 7가지로 나옵니다.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원자였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애를 어떻게 미화시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성경대로 우리의 과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여기 나와 있는 7가지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분명하게 인식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그 어떠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딱 여기에 기록된 7가지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결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합당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뿐입니다. 그의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과거를 분명하게 일깨워야지 영적으로 겸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육신의 나머지 삶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처음에 겸손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웠을 때 너무나 창피해서 제구 가운데, 농기구 가운데 자기의 몸을 감출 정도로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실패는 처음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입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을 때 부름을 받았고 평생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목동 때와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린 시절 목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처음의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일깨워야지만 영적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벌거벗고 춤을 췄습니다. 목동이었을 때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 너머로 그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불행하게도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7가지 처지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분명하게 인식하면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겸손, 영적 겸손을 유지하면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7가지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면 아직 구원 얻지 못한 불신자들을 볼 때 이해할 수 있고 동정심을 가질 수 있고 더 마음을 넓혀서 아량을 갖고 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악한 그들의 모습이 사실은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배 끊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담배 폈다는 걸 저절로 고백했죠. 제가 담배를 25살까지 폈습니다. 25살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담배 피던 그 시절이 이제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담배 연기만 맡아도 이제 제가 이제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기침을 바로 합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담배 연기를 피면 저도 모르게 살기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째려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스스로, 이건 그리스도의 눈빛이 아닌데, 특히 목사의 눈빛이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자책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넓혀봐요. 내 모습이거든요, 딱. 그리고 나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담배 피고 다녔을 겁니다. 담배 오래 피면 빨대 잡을 때도 습관이 돼서 이렇게 잡는데, 저도 똑같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 모습보다 예전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넓힐 수 있고, 술 취해서 막 이러는 모습 보면 이제 인간적인 혐오감이 생기지만 사실 내 모습이 그러했다고 생각하면 동정심을 갖고 아량을 갖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해서 막 이렇게 횡설수설해도 분노를 느끼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전도집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을 듣기는 잘 해주었는데 원래 습관이 술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 복음 듣는 날입니다. 술 한 잔 역시 하셨습니다. 근데 술은 먹었지만 말씀은 듣고 싶었어요. 이왕 듣던 거니까. 그래서 취한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제가 술 냄새가 확 나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예전의 모습이에요. 아마 나도 틀림없이 술 먹고 교회당 오는 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술은 늘 먹는 거고 교회당은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마음이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좋은 태도와 말로 이렇게 대했어요. 술 드시고 오셨지만 그분이 술 취한 상태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술 먹어서 빨개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내가 불신자를 대할 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언제 배울 수 있느냐? 나도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딱 그럴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너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어떤 구별 짓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려는 그런 그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온유한 마음으로 불신자의 악한 모습을 대할 수 있는 마음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사실 그러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5절입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속죄만 구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구원의 내용은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내가 정말 영원한 속죄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새 생명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리문답입니까? 다음 중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1. 과거의 죄, 2. 영원한 속죄, 2번 정답, 합격. 그래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교리문답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타협 없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속죄와 새 생명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 태어났을 때 생명을 인식하지 아직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성령은 새 생명이죠.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일회적이 아니에요. 일회적이 아닙니다. 단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처럼 속죄와 새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삶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 교리문답하면 안 됩니다. 초보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변화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과 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작다 하더라도,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생명의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계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성령에 의한 변화되는 새롭게 사는 그런 생활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9절) (10절) 같이 읽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라는 말에 계속적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속죄받은 이후에는 새 생명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과 자기를 개인적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나와 연결시켜 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감동을 주고 성경 말씀을 통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인식을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성장을 따라 자기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안다라는 말씀처럼 그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외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되겠다 한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말씀하시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분명한 현상과 바람은 놀라운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불 때 바람이 갖고 있는 파워를 알 수가 있죠. 나무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파워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외적 변화가 생깁니다. 죄에 대한 애착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깁니다. 예전에 달콤했던 그 죄들이 자기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죄에 대한 저항력을 줍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극복력을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줍니다. 선한 일에 대한 욕구를 줍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거짓 없는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때로 내 마음이 둔해서 그 미세한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어느 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누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게 없었던 선한 마음을 주십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존재하는 목적이 바뀝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변화가 이와 같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약해져서 설교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내 자신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의 슬픔을 느끼는 이유가 신앙적 동기라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사기당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무슨 슬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아마 구원을 못 받았다면 주로 그런 일 때문에 가슴이 상하겠죠. 아프고. 그런데 정말 마음에 큰 그 감정적 변화를 주는 건 신앙과 관련해서 감정적 변화가 생기면 그 자체가 정말 기적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 주님이시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독하게 살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우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제가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만큼 그분의 눈물이 그게 절대로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팔복의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을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드십니다. 이제 우리의 선행의 동기가 올바른 상태에서 선행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 명예나 영광이나 체면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신의 성품을 창조하고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며 선하게 살아야 될 동기를 주시며 선하게 산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의를 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당위성을 느끼고 의를 행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선을 행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선을 행해야 될 동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인간관계에 변화가 생겨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친구, 회사에서 상하관계 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 간에도 새로운 관계가 생기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3절 늙은 여자로는 또 6절에 보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며 9절 종들로는 뭐 여러 가지 대상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상에게 실질적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성령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도 속죄와 새 생명이 나오죠.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죄입니다. 중생의 씻음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성령의 새롭게 하심입니다. 이 속죄와 새 생명을 주셨는데 왜냐하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행할 의미와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될 필요성이 있고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도모하고 기회를 찾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받아줄 가치도 없었고 동기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명예를 위하여 자기 체면 때문에 했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의 동기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할 이유를 준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선을 행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유가 생겼습니다. 동기가 충분합니다. 상급이라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선을 행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선을 행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자, 저는 대학 입시를 치를 때 전공을 취직하기 좋은 학과를 택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학과를 택했습니다. 그냥 뭐가 취직하기 좋을까? 법대 상대. 그래서 제가 그 상대를 갔습니다. 취직하기 좋아서 갔는데 그 당시에 친구들 중에 이렇게 학과를 막 쓰다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성적 때문에 가는 학과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러시아 학과를 어떤 친구가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러시아 학과가 전혀 쓸 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러시아 학과를 받아주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안기부예요. 그러니까 국가안전기획부에 취직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에 놀림감이 됐어요. 야, 너 소원은 적화 통일이냐? 뭐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적화 통일되기 전에는 소련말 배웠어도 뭐하냐. 이제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런데 냉전 시대가 끝나고 러시아와 교류가 시작됐죠. 예. 역전이 돼버렸어요. 그 친구는 아주 소수가 전공하는 언어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잘 사회적으로 이렇게 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예를 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에 러시아어를 배울 때는 쓸데없는 걸 배우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배워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쓸데가 없는데 어디 갖다 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이나 하자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러시아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니까 졸업하고 그 친구가 공부를 했거든요. 다닐 때는 한마디도 못했는데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선행을 할 이유가 특별하게 없었어요. 그저 자기 만족, 체면 때문에 누가 보라고 이 정도로 선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선행을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선행을 쓸 때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거든요.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상급을 줍니다. 영원한 세계에서의 상급을 주겠다고 그랬죠? 이 땅에서의 삶을 갖고 영원한 세계의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선행을 행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당연히 선행을 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줄 수 있습니다. 더더욱 선행을 해야 되죠. 구원받은 이후에 선행의 이유를 준 거예요. 쓸데가 생긴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선행이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전도할 예비 작업이 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이유가 된 겁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육신으로 행하는 이 일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무엇을 가리는지 알지 못한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가 된다. 절대 헛된 게 아니다. 열매가 된다. 씨를 하나 심었는데 열매는 100개, 200개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으로 갚아주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조차도. 선을 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일찍 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기회를 가진 겁니다. 선행을 행할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보물창고에 들어가서 1분 동안 나를 수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1분 동안 불이 나게 날라야 되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분의 시간을 얻었어요. 10분 동안 날라올 수 있는 걸 주겠다 그러면 10배를 더 얻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나를 수 있는 분량을 주겠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날라올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이 나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찍 구원받은 게 그와 같은 효과를 줍니다. 내가 일찍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 땅에서의 일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오랫동안 쌓아놓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일찍 받을수록 좋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 구원을 받아서 너무너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아무 일도 못하고 갔거든요. 예. 미국에 이민은 갔는데 알몸으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달랑 도착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달러 많이 바꿔가지고 초기 정착 자본을 갖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도착한 사람하고는 삶의 질이 다를 겁니다. 하물며 영원한 천성에서의 상급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비로소 선을 행해야 될 분명한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따라 살며 그리고 선한 일에 힘쓰는 친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더 이상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 소중한 동역자를 주신 것, 또 많은 함께할 수 있는 형제자매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 찬송 132장입니다. 이 132장을 이번에 선교 여행 중에 저희가 차를 거의 6시간 이상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인데 은혜가 돼서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132쪽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것이 바뀔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네, 광고 말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